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1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에 그 4번째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격리가 되는 바람에 이제 지난주 강의를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씩 좀 밀리게 되었는데요. 또 한 번 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 그 7강과 8강 사이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이제 그날을 하루 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0번의 강의는 5월 말까지, 5월 마지막 목요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창세기의 그 12장과 25장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 인류 공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결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에 결국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더럽혀지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지면에서 퍼져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귀한 은혜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뭐 11장, 12장 바로 한 장만 넘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성경 전체에서 이제 갖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 전체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는 데라의 아들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그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도시는 매우 유서 깊은 그냥 고대 그 중동에 있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원래 살고 있다가 또 하란으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12장의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우르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고요, 하란은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 얘기도 이제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 기근이 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참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 사라를 보고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자기의 누이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낯선 곳에서 자기 아내가 어여쁘니까 또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편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는, 참 그런 어떤 좀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집트의 생활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역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동의 그 문명권이 한편으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한편으로는 이집트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지역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배경이 되었던 세계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참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이집트에서 큰 탈이 없이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왔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 우리가 뒤에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이 다 번성하게 되고 둘 다 양떼가 가축대가 늘어나게 되니까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고, 그때 롯이 택했던 지역이 바로 소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소돔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결국은 롯이 있었던 소돔성이 그 침략을 당하게 되고, 또 롯과 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자기 집에 있는 그 군사를, 자기가 기른 군사를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상당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이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은 받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게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됨의 어떤 표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그 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할례를 하고, 그것을 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상징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실 뭐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은 것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브람이란 것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더불어서 사라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사실 사레나 사라도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 어떤 어떤 여주인, 왕비 뭐 그런 정도의 이름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주시면서 그 의미를 다시 새겨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함께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은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소돔의 멸망이죠. 그 롯이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소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시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끝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뭐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소금 기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롯은 두 딸들과 함께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이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앞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게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뭐 누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다가 결국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밝혀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 모든 이 세상에 그렇게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또 그런 명령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자기는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그런 그 각오를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죽는 이야기, 또 장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사라의 장례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사실 그때까지는 이제 나그네로서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니까 나그네로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땅을 처음으로 사게 됩니다. 그 땅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하나의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사게 됐던 이 막벨라 굴이 이제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기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어떤 묘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그 자기의 원래 그 친척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려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의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는 것이 대략 이제 12장부터 25장까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도는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다시 이제 하란으로 가고, 여기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다른 그 자손들이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 이제 방금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다시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제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의 시발점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 또 은혜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착한 사람이었고 어떤 대단한 공적을 쌓았고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전사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이 상당히 이제 기독교 역사,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뭐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그 시대에 이 세상 모든 곳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보충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 상징되는 그 조상들을 공경하는 것이 종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의례라는 것은 결국 조상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종교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통, 관습, 그런 어떤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삶의 방식, 그것을 따르게 되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 처음의 자리로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더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이것은 다른 면에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담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세상, 또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세상에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제 여기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닌 사실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15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5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된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날 아브라함만큼 많은 자손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의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자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뒤에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 더해서 사실은 이슬람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의 한 10억 가까운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들이 계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자손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축복이 됩니다. 모두가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개신교, 카톨릭 다 합해서 정말 아브라함을 자기의 신앙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의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또 수로 보면 그만큼 많은 건 아니지만 또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굵은 글자로 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나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어떤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서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의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신앙의 근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더 정리를 해보면요. 17장이 이제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12장 또 앞에 15장 또 17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갱신이 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이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그 후로부터 전통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육체에 받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에게서는 육신의 표가 중요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에게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육신의 표시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확증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또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이제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들,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실체라는 것은 그들이 받는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 자꾸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이 죄에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함으로 그렇게 의를 행하는 축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축복,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받을 복이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계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계승이 되고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계승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선택과 배제의 이야기로 읽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제 잠깐 이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 25장에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볼 때 그래도 나름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성경고사대회 같은 거 뭐 교회 대표로 나가본 적도 있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기출문제 이런 걸 푸는데 참 황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을 외우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뭐 이런 문제가 다 나오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1장에 보면요. 이게 그 이삭이 태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또 배제된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결국은 그 후로 이어져서 이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로 쭉 이어지는 계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마엘에게도 이스마엘의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너는 버림을 받았다. 너는 끝이다. 나하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비록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어떤 배제 이야기, 배타적인 선택 이야기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히 흘러가지만 그러나 거기 잔가지들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들에게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또 에서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이삭을 택하셨지만 또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삭의 인생에서 또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베푸게 되는 모든 축복의 씨가 되는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자는 그런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하셨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 도전에 응하여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바치게 하시진 않으셨죠. 그 대신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하셔서 대신 그것을 바치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뭐 요즘 우리가 뭐 유행하는 얘기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그게 이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좀 인물별로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번째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어떤 문화적으로 볼 때 이제 그 당시를 족장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가부장적인 족장이 큰 대가족을 이끌면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시대가 족장들의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따라다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믿음의 조상 딱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그래서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이 땅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뭐 그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사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특별히 택함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신명기를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하면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문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우리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사실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시 이방의 도시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거기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의 호칭 중에 또 놀라운 호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야고보서에서 인용을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신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소돔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45명만 있어도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장차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 알리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 놀라운 축복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원래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런 축복의 관계를 보여주셨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아담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축복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사라죠. 사라도 이름을 같이 얻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라는 이름은 여주인 혹은 왕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는데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블레셋 땅에서 또 아내를 또 뺏길 뻔하는 일이 있죠. 그때 이제 왜 누이라고 했냐고 블레셋 땅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따지게 될 때, 사실 원래 누이 맞다 하면서 사라가 원래 자기 이복 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의 사라의 족보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으니까 아마도 이제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된 그런 딸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실 사라가 뭔가 적극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옛날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좀 순종적인 신앙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길에 사라가 말없이 순종하고 따라가죠. 그리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누이라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나 그랄에서, 그랄이 이제 블레셋 땅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왕들이 자기를 취하할 때 그 험한 일들을 사실 직접 겪었던 사람은 사실 사라였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사라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심각한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사라는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사라가 어머니로서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는,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데 참으로 많은 역경들을 잘 견뎌냈던 그런 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라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장면에서는 사라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되고 이삭이 태어나게 됐을 때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게 되는데도 사라가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라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계승,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참고 견디지만, 그러나 그 견디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승자로서 세움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라가 또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좀 따분하죠.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시기도 하고 반복되는 점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시선을 한번 바꾸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등장인물들을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처음 성경을 읽고 이 이야기들 읽어간다면,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는 누구야? 라는 그런 질문이 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좀 그 이야기들 다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중에요, 좀 흥미있는 하나의 어떤 모티브 중에 하나가 남편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데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옛날 이야기하고 현재 얘기를 교차를 해주는데,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누가 남편인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여러 남자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나중에 누가 남편이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추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서 갈 때 75세였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11년 동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또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죠. 결국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군가, 왜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첫 번째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길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롯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롯은 누구였느냐? 그 자기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하란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하란의 아들 롯은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자식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갈 때 롯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여겼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롯은 롯대로 또 물론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왔는데 너무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재산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양떼, 소떼들이 많아지게 되고 서로 이제 목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더 이상 같이 있지 못하겠다. 우리가 갈라지자. 그래서 이제 롯이 보니까 저기 소돔 땅이 너무나 번성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소돔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돔 땅을 딱 택해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롯을 이렇게 저는 별명을 붙였는데 돌아오지 못한 탕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축복의 땅이었는데 롯은 자기가 아브라함이랑 같이 있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재산이 많아지려면 저 소돔이 번성하는 상업도시고 그 번성한 도시니까 저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니까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떠나간 모습이 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나 롯이나 똑같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사로잡혀가요. 그러면서 또 많은 타격을 받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다시 소돔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여전히 소돔엔 집도 있었고 재산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망하게 되고 그 롯은 간신히 자기의 몸만 자기 두 딸과 함께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갖게 되는 질문이 이런 것이에요. 왜 그때 롯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라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이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둘과 함께 피신해 있는데 이제 두 딸이 이거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났느냐? 그거 아니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대를 잇고 이 땅에 씨를 남기자.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두 딸이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하나씩 얻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롯은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런데 참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자기가 이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 허망함,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인 소돔에 대한 심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정말 그 처음에 아브라함과 받았던 축복의 자리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자손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면 롯에게는 더 축복된 미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처음으로 보여줬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격을 잃게 되었던 사람이 롯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이건 아브라함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자손 축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예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15장이면 14장에서 이제 그 롯이 갈라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롯도 떠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고 이놈을 통해서 뭔가 축복이 이어지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너에게 육신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이제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약간의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주 신뢰하는 종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종이 특별히 어디 등장하냐면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아브라함의 배우자를 구해오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장면에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이 사람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로까지 생각했던 그런 신뢰하는 종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것은 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도중에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메섹이 신약성경에서 유명하죠. 그 바울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의 종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평생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또 가까이서 지내고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어떤 역할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등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깝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그 상속자를 가깝게 이야기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아이고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때 결국은 사라가 그럼 아들을 어떻게든지 만들어보자. 나는 안 되니까 그럼 하갈을 통해서라도 만들어라 해서 그 다음에 후계자로서 그 지목이 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하갈과 사라의 불화로서 하갈과 함께 쫓겨나게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도 참 창세기에 나오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12족속을 이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막 뜯어 고쳐서 쿠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다. 물론 이제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다 아랍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날 인도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이 사람들은 핏줄로는 아랍 사람들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마엘의 어떤 이 사람들은 육신의 자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자기의 신앙의 계보로 보면 자기네들이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도 그 동네에 가면은 사실은 아주 상당히 존중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결국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 나름은 그런 여러 가지 좀 더 신비한 의미를 갖는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정답은 이삭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삭을 알고 성경을 보면 좀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도 궁금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가 롯은 떠나가고 그러면은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다가
또 그게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올 자손이라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구나까지 사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되고 이삭을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아들은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다. 그리고 결국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서 또 야곱에게 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도 순종과 상식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게 어떤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었죠.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에 계속 머물렀고요. 이삭의 이야기는 전반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와 연결돼서 나오고요. 후반부 뒷부분의 이야기는 또 야곱의 이야기하고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늘에 좀 가려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사라의 경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생각해보면 이삭의 자리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 이삭은 사실 그 모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실 이삭이 저 젊은데 그것을 거부하고 완력으로 버텼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뭐 재물이 따로 있나 보다 생각을 했겠지만 모든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바치는 사실 여기서도 소리 나지 않는 엄청난 희생과 순종의 결단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삭은 이런 방법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옛날엔 다 그렇게 뭐 중매 결혼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다음에 그 야곱을 보면요.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게 되겠지만 얼마나 요란하게 그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 말이 없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아내를 구해오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그 구해온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삭도 이건 이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25장까지 주로 얘기하고 26장, 27장은 야곱이 태어난 뒤의 이야기라서 이제 크게 단락을 할 때는 이제 뺐는데 이삭 이야기는 그 뒤에도 좀 나옵니다. 특별히 26장에 유명한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땅의 왕이 이삭이 판 우물들을 자꾸 빼서 가게 될 때 이삭이 계속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고 결국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 모든 그 아비멜렉이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하고 언약을 맺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참 순종하는 사람, 양보하는 사람, 무리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보면요. 그런 이 어떤 순종과 어떤 자기 주장을 강하기보다는 어떤 원만하고 어떤 아버지의 그늘 안에 있고 또 대세를 따르고 뭐 이런 이야기가 가지고 하나의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에서하고 야곱의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야곱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또 성경에 이제 특히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도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이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장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한 것보다도 그냥 순리를 따르고 장자니까, 그래도 쌍둥이지만 그래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니까, 또 사실 보면 또 에서가 되게 남자답고 활달하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에서 사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순종적이면서 상식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의외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읽어가는 데는 또, 좀 걸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믿음 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다 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좀 느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이후의 이야기, 구약 성경을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서로의 믿음의 어떤 모양은 달랐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결국 그 믿음을 대를 잇고 대를 이어서 그 하나의 큰 믿음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삭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로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선의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따라갔는데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계승함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새로운 단계를 이어간 사람이고, 또 야곱은 그 이삭의 아들로서 또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자기의 12 아들에게 계승해 주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등장하게 될 때 이삭도 그런 중요한 한 단계의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제 존중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면서 조금 바꿔볼게요. 아까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인가 했는데, 결국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혈육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요, 하글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죠. 또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있고요.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또 드려요. 그러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혈육으로만 보면은 이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계보인데,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 또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의 자손들, 그래서 야곱의 12 자손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 또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베푸실 분이라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축복의 실체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아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또 거꾸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멀리서 바라보고 희망하면서, 또 그러나 뭔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바랄 수 없는 곳에서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믿음이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우리 같이 이제 알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의 비밀들이 다 드러났을 때 그것을 알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계승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삭의 이야기를 좀 겉들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